성경에서 가장 기이한, 정말 이상하리만큼 기이한 사사시대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삼손입니다. 삼손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느 민족보다 음란하고, 어느 민족보다 고집세고, 어느 민족보다 미련에 터지고, 말이 아브라함 자식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지 이방 백성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손도 꼭 그래요. 그의 절제 못하는 정욕, 그리고 무분별. 삼손 진짜 나시린으로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그가 살았을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그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은 임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그 부도덕, 삼손의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머리를 빡빡 밀리고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의 모든 사역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삼손과 함께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했던 모든 사역은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아우성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면서 다곤의 우상의 이름이 높아지던 그때 그는 마지막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되 나도 살고 나도 잘되고 주님도 영광 받는 거, 이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깨어진 심령으로 마지막 기도를, 자기 삶을 다 녹여서 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저 블레셋인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한 번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사. 그 수많은 기회를 말아먹은 이놈이 감히 입을 벌릴 수 없지만 나의 모든 반역과 배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내가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세상의 정욕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감사 특밤, 정말 특별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주제를 처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보고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 코람데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 중의 괴수였던 우리에게 천하의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지존하신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천지개벽보다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생애의 전 삶을 녹여서 감사를 드려도 다 드릴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 놀라운 주제가 또 이번 감사 특밤에 진행되어지는 계속 기도의 행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가슴 설레고 또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있게 마련이죠. 저한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는 저 고백은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이죠. 1517년 10월 31일, 꼭 500년 전 중세 암흑시대, 그 소망 없던 그 시대에 교회가 가톨릭 교회라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천주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역사상 어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때였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역사상 그만한 권력, 역사상 그만한 돈, 또 그만한 부귀, 그만한 세력, 그걸 가진 적이 없었을 만큼 중세 세계사의 주 무대에서 교회가 세상의 모든 세상 나라의 황제를 교황의 권한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도 세울 정도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기회를 다 가졌던, 교회가 가졌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땅과 재산들이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문명이라고 할 모든 영역들, 문화 예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모든 영역을 영향을 끼치던 바로 그때에 세상의 축복으로, 마지막 축복으로 주었던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성호를 그으면서 주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무참하게 짓밟았던 교회의 타락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보통 역사가들이 말할 때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그 한복판에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세상을 축복할 모든 기회를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수없이 오르내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어버린 중세 교회는 향방 없이 곱비 풀린 짐승처럼 끝갈데없는 타락으로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와 그리고 세상의 무참한 정말 세상 모두가 환멸을 느낄 만큼 그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인생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전능한 능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저 파멸과 멸망에서, 저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유일하게 선택하실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마지막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 그 무서운 심판으로 저주받을 우리의 저주를 다 그 아들에게 넘기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 복음이,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 완성된 성경도 없었고 그리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돈은 물론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도행전, 그 놀랍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믿었던 크리스찬들,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이름이란 성도인 우리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들 예수쟁이다, 아무것도 같지 않았으나 그리고 세상의 찢기처럼 짓밟히고 피난당하고 예배도 하나 없이 오갈 데 없는 순례자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저 카타콤베라고 하는 저 지하 무덤을 파기 위해서 구멍 내놓은 그 길에 들어가 생명을 연장해야 할 만큼 무참한 핍박을 300년이나 지속되게 받았는데 온 세계를 장악하던 로마의 권력이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의 불꽃을 끌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빼앗으면 빼앗을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이 생명의 불꽃 같은 복음의 능력은 끝내는 그 세상, 온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가 이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소망 없던 고대 사회에 아담의 저주를 받아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이 땅의 죄악으로 온통 뒤범벅된 세계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인권이니 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러한 자유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그 어두웠던 고대 시대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어지자 인생들의 삶을 뒤집어 놓고 그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국가들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 엄청난 축복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자 중세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었던 가톨릭이 온통 타락하여 성직자들의 타락은 말로 입에다가 올릴 수가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면 화형시켜 주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에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성당에 모아놓고 그리고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없는 기가 막힌 거짓된 교리들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증상에 이르렀을 때는 교황이, 건축에 미쳤던 교황이, 사냥에 미쳤던 교황이 그 저질러 놓은 일들을 돈을 대려고 드디어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단돈 은전 한 입으로, 주님의 그 속죄의 피값을 은전 한 입으로 팔아먹는 천하의 불경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행했던 게 중세의 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죽어서 연옥에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갈 당신의 조상들을 이렇게 헌금을 바치면, 공덕을 쌓으면, 그러면 연옥에 있던 당신 조상들의 영혼이 천당 간다, 이런 거짓말을 그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속여서 그렇게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갔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과 부패, 이것이 교회가 중심에 섰던 역사에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황대였습니다. 이제 빛은 다 꺼진 것만 같았고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은 이제 끝인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 앞에 복음은 더 이상 머리 깎인 삼손처럼 이젠 끝인가? 어차피 안 되는 건가?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어떠한 제도도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상황을 반전시킬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복음의 능력을 아주 역설적으로 주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은 엄청난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이런 변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어처구니 없게도 누구도 상상 못할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아주 불안한 양심을 가진 별 볼 일 없는 청년 하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대단한 영웅처럼 떠받들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조금 머리가 좀 좋아서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22살의 법학생이었을 때 그는 태어나면 모든 독일 사람이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가톨릭 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선교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모태신앙이란 자신의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고 태어나서 말 배우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불행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운명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극성맞은 은혜 받은 엄마의 서원기도 때문에 그만 자기 운명을 선택할 겨를도 없이 불행하게 예배당을 평생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계속 예배당 나와서 개기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기 싫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누군가 모태신앙이 내부 첩자들이 이런 말을 안모태인 저한테 모태의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 모태신앙들의 많은 그런 그 자기 진술을 통해서 자진으로 진술하는 그걸 통해서 물론 특별한 모태신앙도 있지만 3대, 4대, 5대, 6대 지금 한국 교회는 한 6대 빠르면 7대까지 지금 이렇게 모태신앙들이 많이 교회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모태인 제가 워낙 뜨겁다는 게 기분이 나쁜지 그래도 자존심 하나는 있는지 절 보고 찾아와서 일부러 묻지도 않는데 자진 신고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 이꼬로 뜨겁지 않음,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상한지 그걸 애둘러서 이렇게 변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모태신앙은 뜨겁진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배당을 안 빠지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꾸준히 교회에서 제일 밥을 많이 처먹어요. 하여튼 특별한,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데 저는 편입생이거든요. 중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소망 없던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바람에 훌렁 뒤집어져서 예배당 들어놓고 보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찬송가도 거의 모태신앙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걸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안모태가 들을 때 가슴 아픈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건 오직 모태신앙 편향 찬송입니다. 저 같은 안모태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본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렸을 때 재미있게 듣던 성경 말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저는 날마다 욕지거리만 받고 자랐습니다. 한국말이 욕 없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궁금할 정도로 너무 욕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문장마다 욕을 빼면 문장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저에게 교회의 이 문화는 아주 특이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조금은 이제 아주 낯선 이방인에서 조금은 주축 세력이 되다 보니까 교회 내부의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들의 특이한 그 반응, 나는 그토록 부럽고,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천상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믿는 게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복음을 많이 알고 믿는다는 말은 가장 뚜렷한 증거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믿으니까, 기쁜 복된 소식을 내가 내 걸로 믿는다고 하니 가장 믿는 사람의 가장 아주 존재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건 열말 제쳐놓고 기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약간 슬픈 아멘으로 들립니다. 제가 60년, 80년, 100년, 120년 된 교회들을 교단별로 이렇게 가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서 강단에 이렇게 딱 서서 보면 거의 장례하러 온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30몇 년을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는 어지간히 이력이 나서 대강 이렇게 둘러보면 그럼 어디에 모태신앙이 주로 모여 앉아 있는지가 거의 파악이 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더 정확한 정보까지 제가 예측 가능한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몇 대째 모태신앙이며 그리고 몇 년 묵은 근인지 그런지 그냥 파악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4대째 장로 집안에 그리고 4대째 모태신앙으로서 하여튼 40년 묵은 근. 여러분 홍삼은 6년 근을 쓰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럼 모태신앙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느냐?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다른 대단히 투시의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면 아는데 지금도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다가 오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면 여러분 안 나오기 쉬운데 다른 교회, 한소만 교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오래된 교회 가면 딱 보면 벌써 딱 보면 그냥 알겠어요.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표정이 흘러내린 지수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예수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주름의 깊이, 개수, 각도 이런 걸 이렇게 대강 보면 아하 몇 대째 모태신앙에 몇 년 근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아유, 흉악한 이런 모태장아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뜨겁진 않지만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이가 썩어도 뿌리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웬만한 교회가 다 싸움이 나고 뭐 다 떨어져 나가도 모태신앙들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은혜도 안 받고요. 그래서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인상을 짜고 앉았는지 주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 내가 너 예수 믿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너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아주 너한테 진짜 못할 일 한 것 같다. 너 아주 주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인상을 박박 짜고 앉아있는 그런 흉악한 못된 신앙들이 이제 다 해봐야 10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에 저 어지간히 제가 한 35년 정도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어지간히 다녀봤거든요. 어지간히 다녀보면서 혹시나 좀 다를까 싶어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문화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확신이 대단한지 몰라요. 어떤 주책바 가졌던 권사는 3대째 장로 집안의 그 딸인데 그 권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기는 부흥했대. 십자가 얘기 이런 거 듣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 권사님 집을 내가 한번 신방을 했는데 예고 없이 신방을 했는데 그 눈구멍에서 눈물이 그냥 북이 터진 것처럼 흘러내리더라고. 아니 무슨 은혜를 저렇게 받았나 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받고 앉았습니다. 그 빌어먹을 권사가 또 교회에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나 이런 괴물 같은 권사가 교회 안에 권사라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어지러운지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마틴 루터가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김 루터가 아니고 마틴 루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태신앙 설명하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예배당 나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름은 독일 사람이니까 그냥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생애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사고 팔고 이게 다 인생이려니 하고 살던 그에게 갑자기 죽음이라는 주제가 확 닥쳤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걸 본 거예요. 벼락을 맞아 멀쩡한 젊은이가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시 벼락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 고향의 아버지를 잠깐 보고 가려고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독일 한 들판에서 그냥 창날이 내리꽂듯이 천둥 번개가 그냥 막 내리꽂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도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때 천주교인들은 제대로 배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부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성자의 공덕을 의지하는 줄 알았어요.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놨으니까 그냥 성 안나요. 자기 아버지가 광부 출신이거든요. 광부의 신, 그 수호신이라고 말하는 안나라고 하는 성 성자를 부르면서 살려만 달라고. 그리고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한 번만 지금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꼭 죽음 앞에 서서야 이런 말을 해요.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인데 이거 살아놓고 후회하면 인생은 후회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을 죽음 앞에 서서야 진지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한 3개월 남았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십시오. 병원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야 그제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 한 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말을 인생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물었어야 될 말 아니겠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살죠? 나 어떻게 후회 없이 살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거지요? 이 말을 길을 떠나기 전에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그때 비로소 죽음 앞에 서서 그 두려운, 내 인생이 내 거 아니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처음으로 깨닫고 비명을 지르기를, 하나님, 나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법학생 이거 때려치고 이제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두려워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주님, 내가 이제 살려만 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기적같이 그 천둥 번개에서 살아나고 곧바로 그는 법학생 때려치고 그리고는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먹고 마시고 꾸미고 사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꽤 괜찮은 줄 알았던 자기 인생이 내면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아플싸, 이거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우리 남에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육체가 당하는 모든 급한 일들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합니다. 빚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운동을 죽도록 하고 권모술수를 배워서라도 살아남는 방법 배워서 살아가는 정도 반응을 할 줄 압니다. 손마디가 꺾어지거나 피부가 베면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거 낫게 하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며 내면적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마음은 병들고, 마음은 형편없이 말라비틀어지고, 마음은 마비가 돼 있고, 마음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이건 남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감각이 전혀 없는 채로 그냥 대강 살아가는 대로 날 위장하고 꾸미고 자기 스스로 도취해서 살아가면 이게 인생이라냐고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10년 안에 자기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기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죄악의 이 구정물 같은 자기 존재를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 뭐 앞으로 뭐 잘 가고 장가 시집 장가 잘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는 아예 관심에 바뀌고, 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죽자 사자 자신의 내면에 투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죄의 사슬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욕과 음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혈기와 분노와 나의 이 인간의 내면의 이 추잡한 자기 존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얼굴 같으면 씻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혹 같으면 떼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면의 이 영혼의 내 심령 안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이런 진리 정도는 미리 알았을 텐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지킬 만한 모든 게 다 있지만 더욱 지켜야 될 게 있다. 내 마음 지키라. 여러분, 행복하자고 결혼하지 불행하자고 결혼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정략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정상적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에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전혀 상관없이 자라난 다른 인격이 어느 날 눈이 맞았든지 귀가 맞았든지 어쨌든 맞아서, 그래서 온 국민이 다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둘이서 미쳐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이 둘이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원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자고 출발했는데 돈 때문입니까? 아니요. 건강 때문입니까? 조건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정치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부 사이를 모든 걸 다 가져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깨져나가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고, 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외부적인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위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 3장 3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같이 부부가 사는데 행복하자고 아파트 얻고 성공하고 취직해서 승진하고 사업 돈 많이 벌고 안정됐는데, 불싸 다른 건 다 하던데 마음이 식어버렸어. 처음 사랑하여 만났던 그 마음이 식어버렸어. 여러분, 이거 천하에 아무리 같이 붙여놔도 마음이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동행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 누웠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거는 못 넘어서더라고요. 제가 사람만 복음 가지고 사람만 만나는 사람 전문가 아닙니까? 30년이 넘도록 저는 공동생활하면서 임상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뀌나, 어떻게 하면 저 고백한 고백이 그 사람의 실제가 되나, 복음 가지고 사람만 부대끼면서 30년 넘도록 임상을 30년 넘게 했어요. 공동생활 하니까 이제는 안 속아요. 웬만히 뭐 감동적인 강연한다, 아니요. 그 사람하고 강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 프로필, 그 사람 지식, 그 사람의 뭐 외적인 외모, 주님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면요, 천하의 모든 것, 서울 땅덩어리 다 주어도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절대 못 누려요. 세상 없는 모든 걸 가장 안락한 자리에 보호를 해줘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바로 그런 내면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비로소 뒤늦게 그는 자신의 실존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이 천하의 역사에 존재한 인간이 겪을 어떤 불행을 다 합쳐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이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그 인생보다 비참하고 더 두려운 인생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20세기의 성공의 아이콘으로 알려졌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그는 온 세계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명성과 재산을 그대로 긁어모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그대로 미치게 만들었던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그 뛰어난 의술을 가졌다는 미국 한복판에서 헤어날 수 없는 마지막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57살에 그는 정말 비참한 인생의 고백을 토로하고 마지막 말기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는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성공만을 추구한 인생은 이렇게도 나와 같은 괴물을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무슨 짓을 아는 한 영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고해성사를 하다가 금방 주임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또다시 자기 안에서 그 죄가 충동질을 하는데 못 견디면 다시 올라와서 또다시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더니 불안한 양심을 가졌던 한 젊은 영혼이 나중에 해답이 마지막 걸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 당시에는 신부도 성경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신부가 있는 성경이 있는 그 신학대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경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역설적인 얘기 생각해 보세요.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면 그 사람 좋은 데 간다. 이 정도를 얘기해야 모든 인간이 다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착한 일하고 율법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공덕을 쌓고 이래야 좋은 데 간다. 이러면 누구라도 신경 안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인간 우리의 어떤 최선으로도 눈물겨운 노력으로도 존재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죄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최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도 없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을 꺾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틀렸는데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님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그 방편으로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대신 주님 홀로 그분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어질 심판과 구원을 그분을 통해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나 마틴 루터는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난 안 됩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쓰던 그에게 여러분 놀라웠게 시편 22편에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구약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구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만 해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러시면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예언의 얘기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을 건 난데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결론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모태신앙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끝내 그 말씀이, 복음이 주어진 뒤에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구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리는 무서운 심판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운명은 슬프게 끝이 납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끝났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언약한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자격에 대한 상을 주듯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방편이 아니고는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던 게 바로 아담의 저주받은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개인적으로 맞부딪혀서 개인적으로 증험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을 것 같은 고민 가운데 그 놀라운 왜 도대체 여기에 기록된 이분은 누군가? 왜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야 하는가? 심판받으면 내가 받고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 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그분이 받는단 말인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인가? 죄인이 벌을 받아 죽는 게 마땅한 공의지 어떻게 죄인은 살리고 의로우신 분은 대신 죄인의 죄값을 주고 이게 되는가? 우리 상식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인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인과 응보의 상식은 죄지은 내가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나는, 죄지은 나는 살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붙들고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로마서 1장 17절에 비밀이 그냥 빛을 비추듯이 비춰오던 날, 완전히 마틴 루터의 일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천지개벽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아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구원받는 우리도 떳떳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심판은 심판대로 행하시되 우리는 구원 얻게 하는 이 길을 마련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내가 받을 심판을 철저하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 이루신, 빚 갚아주신 그 공로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겠노라. 이 사실을 절망 가운데서 붙들고 발견한 그가 복음의 눈이 확 띄어지던 그날, 여러분, 한 청년의, 불안한 양심을 가진 청년에 일어난 심령의 변화가 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내용 없이, 전혀 감동 없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예배당 다니던 명목상의 모태신앙이 청년 하나가 그 하나 은혜 받고 불 받아 뒤집어졌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작으나 성냥불 하나 같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나는 심령, 내 심령은 작고 질그릇같이 초라하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행하신 그분은 천지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영화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놀라운 감사 특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할 가장 놀랍고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 만약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에 내 인생이 그대로 충돌을 일으켜서 마틴 루터에게 심령의 불꽃을 당겨주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시는, 그래서 코람데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된 걸 깨닫고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딱 벗겨지고 났더니 당시에 가톨릭 그 대단한 세상의 최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문 정문에다가 나무망치로 95개 조항의 반박문, 거짓말로 성경이 없는 거짓말,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사기를 쳤던 그의 거짓말, 잘못된 왜곡된 교리들을 반박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 정문에다가 못 박는 그 순간, 그 망치 소리가 이후에 유럽 전체를 뒤집어 흔들어 버리고 오늘날 여러분 다시 중세를 넘어 근대와 현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거저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대부분의 선한 축복과 영향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왜곡되지 아니한 참된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진리 말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 같은 이 진리, 그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만약 그 시대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외쳤더라면 저도 목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화형을 시켜 죽이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교리 문제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믿는 교리, 아니 당연히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교리를 들을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진리에 부딪혀서 이 진리를 고백하면 잡아 죽였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치르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수천만의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순교를 하고 그 피로 이어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참 영원한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이 복음, 이 영광 말입니다. 복음은 진정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세상,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도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를 약속해 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추악한 인간의 실상이 드러나고 여기에 재주까지 겹치니까 죄인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린 죄인들이 여기 지혜까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점점 자신들이 자기들 파멸의 길로 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미래는 희망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왜곡되고 어두운 이 세상, 우리 민족과 온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인 영혼과 그 마음 중심을 바꾸는 변화가 없이는 심령을 바꾸지 못하고 절대 진정한 개혁이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천하의 세상 뒤집는 천지개벽보다 진짜 어려운 건 바로, 죄송하지만 천하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 바꾸는 거, 이게 세상 뒤집어 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하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자아의 이 무서운 사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놀랍게도 어떤 선포를 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한두 가지 우리의 문제를 떼어주거나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된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람의 중심인 영혼을 바꾸시는 이 능력,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존재 중심을 바꾸시는 그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맞아요. 모든 것 다 얻고 다 성취했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자아에 덫에 걸린 채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 천하의 모든 얻은 것이 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남보다 빨리 성취하고 얻었던 사람이 결국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싸워서 이겼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 얘기. 사역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마음 심령 안에 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만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역의 결과를 얻었는데 아뿔싸, 세상의 모든 적들은 사자와 같은 곰 같은 적은 이겼는데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죄를 못 이겨서 그 죄에 덫에 걸려버린 채 한 방에 휙 가버린 불쌍한 사람들의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횡재를 누렸던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노숙자 군단 같았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우고 초대 왕으로 무슨 투표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자고 깼는데 왕이 돼버리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천지의 내 실력과 자격으로 된 게 아니라면, 천하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걸 같으면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 지키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그리고 나는 그분이 세운 그냥 종일 뿐이다, 이 마음만 지켰더라면 평생에 기회 주어졌던 기가 막힌 그 기회를, 역사에 남는 그 행운을 통째로 누렸던 그가 왕의 자리에 권력을 딱 맛을 보고 나니까 권력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력을 딱 맛보고 난 다음 그는 성경이 말하는 그 경고를 다른 건 다 지키느라고 왕으로 주어진 어부지리로 주어졌던 그 왕의 자리와 특권과 그 모든 기회를 거기에 그냥 미쳐서 그거 부둥켜 앉다가 다른 걸 다 지키다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으로 불행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주님이 주셔야 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여 나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따라하고 싶으면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필요를 정말 느끼십니까? 안 느낀다면 여러분 그냥 지금 모습 고모양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안 변하고 요만큼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 요 상태면 충분하시겠어요?
요 모양 변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만나도 괜찮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어려울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잘못 대답하면 망신당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곤란할 때는 입을 딱 닫고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 요만큼 요 모양 요대로 그냥 변하지 않고 요대로 살다가 요대로 죽어 하나님 만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미리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립니다. 주님, 나 이대로는 안 돼요. 나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이번 이 기회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복음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열정과 권능을 가지시고 해답을 다 갖고 계시는데 내가 안 변하면 누가 변할 거요? 나라 대통령 변하면 될 것 같아요? 온통 그냥 우리 그냥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면 전부 너 때문이야, 네 탓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전부 다른 놈 탓이면 나는 누구냐고. 주님은 말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도 모르고 개념 없는 사람들이야. 태어나서 안 만큼 들은 만큼 떠들어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적어도 영원한 진리를 아는 우리 같으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사의 관건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고 하니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내 꼴만 같으면 우리 민족 괜찮겠습니까? 내 지금 이 상태만 같으면 우리 교회 괜찮겠습니까? 내 모양만 같으면 내 자식들 그대로 나를 그냥 이어받은 그대로 개발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내 모양 요만큼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음, 예수 그들을 통해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내가 알기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세상의 어떤 상황도 인간은 상황에 절대 구애 안 받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에 원한 일을 할 때는요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넙니다. 지치지도 피건치도 곤비지도 않습니다. 저 하고 싶은 짓을 할 때는 절대 아깝지도 지치지도 곤비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예배당에 끌고 오기 참 어렵지만 여러분, 지가 좋아서 하는 짓은 기도는 단 5분도 못 하는데 인터넷에 미치면 밤 새벽 5시까지 50견이 생길 때까지 20대가 눈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미쳐가지고 인터넷 중독을 해서 나라에서 정부에 돈을 주어서 고쳐야 될 대상이 한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이 능력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 죄 짓는 그 능력,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옳은 일을 못하지요? 그렇게 도덕교육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정신교육하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이 땅 한복판에 한국교회 6만 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5분의 1 넘는 사람, 5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길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모습이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잃어버린 우리의 기도 능력은 언제쯤 회복이 돼야 합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그 뜨거운 우리의 가슴은 세상에 이 허망한 것들이 분토처럼 보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버리노라. 세상에 모두 세상의 떡과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탐욕과 서로 이기적인 것과 그리고 모두 다 나 하고 미쳐버린 이 세대에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시대를 거슬러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무언가 다른 가치로 진리의 생명 걸고 떡 하나에 목매달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살다 나이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의 백성답게, 인간답게, 거룩한 하늘 백성답게
아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애누리 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 여러분 정말 기꺼이 달려나가 주여 내 수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수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이 소망이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생겨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내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되면, 기도 제목이 되면, 여러분 소원이 깊어지면 한이 되고, 한이 되면 그건 운명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내게 채워주옵소서, 기도와 거룩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 진리에 목숨 걸 수 있는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소망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여 거룩한 길 걸어가는 주님의 진리의 순례자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건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초대를 받고 이 첫밤에 여기 응답하고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의지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저는 영적이고 하나님이고 영원이고 거룩이고 진리고 상상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채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술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저는 안모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 나가는 우리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셨는데 그냥 막걸리 파는 술집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으로 쫙 빠진 기생 누나들이 여러 명 있는 아주 잘 나가는 고급집이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드나들으시는 분들이 고관 대작들이십니다. 국회의원 나리, 경찰서장 나리, 대학 총장 나리, 그런 이런 분들이 드나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리가 없죠. 어디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청문회 한 거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어디 기생집이나 드나들고 술집이나 들어가고 해롱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비친 게 어디, 그런 게 다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대학 총장이 어디라고 가서 지 딸 같은 걸 게시판에 끼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있을 리가 없어요. 없을걸?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나는 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으로 미성년자 절대 금지 구역인 그 집을 날마다 풀이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낮과 밤을 그때 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종교 시간에 배운 게 아니라 나는 현장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아, 인간들, 냄새나는 인간들, 낮과 밤이 다른 인간들, 나는 그래 절대로 누구에게 한 번 보는 외모 가지고 절대 감동이 안 와요. 그냥 속에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금방 어머나 여러분들은 구별되신 분이구나, 하늘나라에 속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금방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어디 가서 또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갑니다.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고 노래방에서도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카바레에서도 막 은혜를 받고 이런 걸 범사의 은혜 체질이라고 그럽니다. 예배당에서도 보이는 분이 술집에서도 보이고 사기치는 데서 보이고 이런 이 정신사나운 세상 한복판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비명 횡사하고 술에 여자에 마약에 노름에 기가 막히게 있는 쾌락 다 즐기시다가 그게 재미가 안 느껴지시던지 인생을 회의를 느끼시고는 완전히 거의 포기하듯이 삶을 포기하고 우리 처자식도 포기하고 가셨어요. 주민등록도 없는 뒷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가장 민감한 청소년 시기를 저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저의 학벌의 전부입니다. 어머, 어떻게 저런 강사를 불러왔지? 지금은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오늘 밤 어떻게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늦게 하신 정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아무리 순화를 시켜서 한다고 해도 워낙 욕을 사랑하는 집안에서 술집 아들에다가 중학교 2학년 중퇴지 이러니까 제 딴은 굉장히 최고 용어를 사용하고 어휘를 사용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들은 까닭없는 사명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계속 설교 시간 내내 주여 저 강사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런 사명을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주님이 날 다루실 일이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훌렁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주여 주민등록도 없는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저의 민감한 청소년기를 짓밟혔습니다. 거긴 살인, 마약, 음란, 술 인생이라고 포기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죽어 치워도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기서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짓밟히며 사는데 소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 이렇게 하다가 개처럼 죽을 수는 없지 않나. 아무리 술집 아들이지만 슬펐어요. 어디서 까닭없이 들은 윤동주의 서시 한 구절이 늘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붓고는 없기를. 근데 내 운명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 아이 더럽고 역겨운 세상, 이걸 이렇게 해서 밥술을 먹어가면서 목숨을 이어가야 되나? 자살도 성공을 못했어요. 자학증에 시달리던 일가 친척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놈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학대하고 저를 깨트려 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어느 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나 같은 잊혀진 자를 단 한 분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외치다가 모자라서 가슴에다 새기고 다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처럼 화려한, 여러분처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볼 겨를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이게 예배당인 줄 몰랐으니까. 그 비참하게 소망 없던 나를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예배당에 올 일이 없으니까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그때 당시로는 진짜 재수없는 붙은 사건이었어요. 어떤 예수쟁이하고 연루된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걸 스스로 갚을 수가 없으면 자진 출석을 주일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범죄자의 모습으로 저 예배당 저 뒤편에 초라하게 쭈그리고 앉았던 게 저의 처음 예배당 인연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배당에 어떤 낯선 사람이 초라하게 이방인처럼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거든요. 무시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 같은 놈이 거기 있을지 몰라요. 그 불안한 심정으로 한 주, 두 주 해결이 안 되니까 세 주, 네 주 나오다가 귓구멍은 열렸으니 들을 거 아닙니까? 설교, 찬송, 기도. 이 예배당에서 하는 이 사람들 참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스토리가 아주 단조로워요. 똑같은 내용을 구워먹고 튀겨먹고 삶아먹고 볶아먹고, 설교자도 매냥 그 소리, 기도도 매냥 그 소리.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그때는 많았어요. 하여튼 근데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어 주시다. 매냥 스토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 그걸 찬송가로 부르고 막 이렇게 기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그 속으로 내가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궁색하구나. 아니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없나? 어떻게 이렇게 매냥 똑같은 말을 하나? 이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가 이게 전체가 정리가 돼서,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앞도디도 안 맞는 말인데 나같이 찌그러진 저 지옥에 쓸어도 아깝지 아니할 죄악의 쓰레기 같은 놈을, 죄인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떤 놈이든 상관없이 술집 아들이든 개판을 치던 인간이든 정말 형편없는 사형시킬 만한 죄인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된다. 세상에 이런 말을 여러분 픽션 스토리에서나 지어낸 스토리에서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난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게 어느 날 스토리가 꿰지던 어떤 순간, 저는 그 순간 말이죠, 그 이해되던 그 순간에 그 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데, 나는 그때 표현으로는 깨달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지금 저는 알아요. 그걸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인 의미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난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문장으로도 들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도 나를 포기해서 자학생에 시달리던 불쌍한 놈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문장으로도 우리 부모한테도 못 들어본 말을 내 생에 처음으로 들려주신 분이, 내가 지금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게 제 심령 안에 믿어지던 순간을, 저는 오늘의 저를 설명하라면 그날이에요. 획가닥 뒤집어져, 진짜 홀랑 미쳐버려요. 그때 이 충격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놈이야? 야, 그때 난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도 아닌 서원이란 말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음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한테요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나 무소유로 살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전부 불행한 이유를,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과거, 중학교 중퇴했다는 이 무학자의 이 부끄러움, 그리고 가난,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이 비참한 놈, 이 모든 게 자살할 이유였어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풀어준 것도 아닌데, 이게 믿어지던 순간 내 안에, 내가 불행했던 건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게 불행이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게 나 불행이었구나. 엄마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에게 불행은 다른 거 없잖아요. 엄마 손 놓친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인생에게 최고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 잃어버린 거잖아요. 잠깐 인생에 부모 없는 걸 고아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혼의 고아였던 거예요. 영원한 고아. 야, 세상에 내가 불행했던 이거였구나. 그러니 나는 앞으로 절대 이 중에 어떤 것도 바꿔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소유로 살겠다고. 이 무소유는 중이 뭐 소유 안 갖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면 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저를 도와줄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 갖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그거로 40년 세월이 넘어가도록 문자 그대로 무소유로 살고 있어요. 지금 사골세 방 한 칸도 제 집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공한 분들, 부자들 많이 말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 도와줄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와줄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조국 사랑해요. 그럼 누구보다 마음이 아파요. 30년이 넘게 기도해 왔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왔어요. 한국교회는 저요 어머니 태와 같아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나는 이 교회에서 나 여기서 젖 빨아먹고 여기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아파요. 하나님 나 같은 무진행 같은 인생, 이거 다 깨진 무식한 놈이고 뭐에다 쓰겠어요? 내가 하나님 좀 만났다는 게 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놀랍게 제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 저를 통해 내가 전한 이 외마디 같은 복음 듣고 변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내가 어떻게 수를 헤아리겠어요? 소망 없던 마약 중독자가 30년이 넘도록 마약 중독자가 뒤집어져서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조폭이 바뀌어서 목사가 됐고, 머리만 믿고 살던 과학자가 뒤집어져서 지금 장로가 됐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으려고 자살을 꿈꾸던 놈이 생명 살리게 또 일어나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섬기는 수많은 이들이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고.
당신이 저는 복음 때문이라고 알아요. 주님 앞에 만나고 나서 그 감격에 매일날 천국 가는 소망 가지고 예배당에 참석했어. 주님이 정인이지만 나 시골교회에서 안수집사, 새파란 나이 안수집사 될 때까지 10년을 한 교회에서 섬기는데 2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였어요. 거기는 리듬도 없고 멜로디도 없어요. 다 무식한 할머니들, 아저씨들, 병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시골교회라 찬송가가 그냥 타령이에요. 600곡이 다 한 곡이에요. 상관없었어요. 나 공예배 때 눈물이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나요. 천국이 그렇게 사모가 되더라고. 하나님, 나 언제 들어가시나요?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나왔어. 그런데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웃는 거 약간 기분 나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녀. 오늘 밤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너무 미안하니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충성 때 여기서 5 아이를 주셨어요. 그때는 애 낳으면 완전히 범죄인 취급할 때였어요. 박통 시절부터 애 낳으면 짐승 취급했어요. 근데 주님이 충성 때 여기서 애를 5을 맡기셨어요. 낳는 쪽쪽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지구촌 예루살렘 반대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이 극동쪽 끄트머리에 대한민국의 가장 찌그러진 한 인생인 나한테 이 복음이 들려졌겠냐고. 이건 선교사 아니고는 불가능하구나. 물을 것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식들 낳는 쪽쪽 다 선교사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 걔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전에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바쳐버렸어요. 이게 모태신앙의 애환이지.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운명이 받쳐져 버렸다는 사실. 약간의 몸부림은 있었지만 다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주님이, 내 잘못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외치다 죽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딴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아요. 뭐가 필요하신지도 대강은 알고요. 그러나 이 말밖에는 외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그까짓 거, 내가 너 불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불이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하나님 한 분 손만 붙잡고 왔어요. 수많은 일들 이렇게 저렇게 안 겪겠어요? 주님이 그 시간 지난 동안 예수면 충분했어요. 훨씬 나보다 불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불행한 민족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 듣고 가장 행복한 사람 돼서 그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바치는 수많은 기적을 저 지금 35년이 넘도록 보고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고맙게도 이 이상해 보이는 이 무식한 앱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5 자식들이 얼마든지 딴 길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나는 서원만 했지 내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무슨 아이들은 무슨 뭐 노예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안 하지. 근데 감사하게도 한 소망 가운데 저희 가족에게 예수는, 저희 가족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제 아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아프리카의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를 잠깐 갔다가 그놈 지내는 아프리카 저 오지에 들어가서 그놈하고 며칠 같이 보냈어요. 흑인들 우통 입을 것도 없이 우통 벗어낀 흑인들 속에 삐썩 마른 동양 청년 한 놈이 거기서 선교사 하겠다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대학도 없으니까. 그 땅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거기서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땅을 지키는 아들놈이 대견스러워서 거기를 방문했다 떠나와야 되겠는데 마지막 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남 등 떠밀어서 선교사 만든 내가 이런 감상적인 마음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 기가 막힌 땅에다가 그놈을 두고 나는 먹기 살기 좋은 서울로 올래니까 도저히 새벽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송한 줄 알지만 죄송하자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바꾸십시다.
나 같은 놈 여기 맞고 우리 애는 좀 준비 잘 된 놈이니까 넓은 무대에서 좀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또 이런 엉뚱한 소리 할 때는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밤새 해봤자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새벽은 점점 밝아오는데 큰일 났더라고. 내가 왜 무슨 짓 하나, 왜 감상해져서 천국 없는 놈처럼 이런 짓을 하나. 그리고 제 마음 심령 안에서 저의 주님을 향했던 내 생명의 고백을 내 영혼 안에 끄집어내서 라면 박스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몇 자를 적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떠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뿔뿔이 나가 있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 마침 제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5놈이 힘을 모아서, 미리 광고를 안 했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5놈이 힘을 모아 이번에는 아빠 생일 한번 거하게 한번 하겠다. 저도 뭐 영적인 사람이지만 물질적인 걸 기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작 그날이 왔는데 장성한 5놈이 준비한 생일 선물이라는 게 내 얼굴에 반만한 케이크 하나, 이게 다였습니다. 난 케이크, 그렇게 적은 걸 케이크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고, 자식 5을 둬도 현찰로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마디씩 축하의 말을 하는데, 그때 축하의 말을 하던 중에 한마디씩 하던 중에 저희 마누라는 장례식도 아니고 생일 축하인데 말도 못하고 질질 짜다가 퇴장당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아들 선교사가 마지막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거기 오셨을 때 저한테 카드 남겨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저 그거 가시고 난 다음에 벽에 붙이고 늘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무리였습니다. 네가 내 기억력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얼른 그놈이 상황을 돌파하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빠, 거기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그거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기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지구촌의 마지막 테러 국가라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민족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아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케이크 요만한 거 사다 놓고 감동 이빠이 준 그런 생일 축하였습니다. 그냥 묻고 싶습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감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킬 감사, 그분의 심장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도 가장 소중하게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주님은 주저없이 여러분 앞에 손을 내미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말없이 내미시고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를 1순위, 2순위, 순위를 먹일 수가 없는, 넌 나의 생명을 다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물어보자고요. 그럼 주님,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제 주님이 물을 찾으려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함께 서고 싶습니다. 우리 두 손을 좀 사랑한 주님 앞에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여러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지? 하고 물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없는 나는 생각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잃어도,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면 더 바랄 것 없는 저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가로막는 게 있다면, 주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그 이하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두 손 들고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어떠세요? 혹시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을 깜빡 잊어버릴 만큼 내가 집중하고 그리고 마음 뺏겼던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른 거 말고 정말 생명다의 불을, 나의 주님이라고 유일하게 부를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주님 내 영혼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없었던 내 마음 주여 바꾸어 주셔서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면 충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